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어떤 기적 등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고 분열이 심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일도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목적과 그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서 그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예언의 은사가 있느니,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근히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도 헛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은사는 반드시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더라도 무엇 위에서 방언을 해야 됩니까? 사랑 위에서 방언해야 되고,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무엇 위에서? 사랑 위에서 예언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사랑 위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방언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남을 섬기는 일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교회를 분열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열심은 반드시 공로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지체를 나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는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사의 본질을 규명하고 어떤 논리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영적 은사였던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방언을
가장 영적이고 탁월한 은사로 여기면서 이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굳이 방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방언으로 말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죠. 나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누리고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넘어서 영적인 비밀을 쏟아내는 귀한 기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전반부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익한 하나님의 은사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보게 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제 옮겨가게 만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위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거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거나 연약한 자를 권면하여 일어서게 만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사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덜 좋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는 무엇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악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음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본인만 좋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소리를 막 연주자가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음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소음일 뿐이죠. 또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요, 일종의 신호 체계를 말합니다. 한 번 길게 불면 전진해라. 두 번 짧게 불면 멈춰서라.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나팔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나팔수가 이게 전진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그게 분명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깊은 영성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이거나 다른 지체들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벽돌들이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가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내가 막 말하고 나만 혼자 잘난 듯이 자랑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영적인 것 사모하는 것 자체, 그 열정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바울은 그들의 열정을 꺾으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풍성하기를 더 구하라. 단 조건이 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풍성한 물질을 받아서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예언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치유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은사는 사람에 따라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미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분량에 맞는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가면서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고,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이 오이코돔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